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살아계신 나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들의 문이 되시며 우리들의 영원한 인도자이시며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입니다, 내 발의 등입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선택지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며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가는 길에 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겠다 약속하여 주시고, 주님 들려주시고 눈이 떠지며 깨닫게 되는 은총 사랑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요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데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데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고 광야길을 건너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야 할 때가 있기도 하지요. 사람마다 크기의 차이나 또 무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인생 여정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정처 없이 걸어가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이들의 특징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어떤 곳을 가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또 어떤 곳에서 살아야 하시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즉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것을 결단하고 어제 보면 믿음이 생겨나면서 기운이 일어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람들마다 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결단하고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더 믿음이 좋냐 나쁘냐 할 것도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요를 이끌고 떠나 이렇게 말하면서요.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브엘세바가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우리 청소년들과 내년에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브엘세바에서도 좀 머물려고 합니다.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고 애국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온 것도 있겠지만 여기가 아버지가 또 아브라함이 계셨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브엘세바는 그 이름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결단하고 떠나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제사를 합니다. 성경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죠. 갑자기 생각이 났다, 아니면 불안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예배를 하나 어찌됐든 우리가 우리의 길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건 은총입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여기다가 하나님께 컨펌 받고 확인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가는 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잠깐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봐줘야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이 그날이라면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지하게 예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끌고 떠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고요, 나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나샤라는 히브리어는요, 장막을 뽑다 이런 뜻입니다. 장막을 뽑아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막을 뽑아서 옮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뽑았다, 옮겼다, 그리고 이동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새로운 곳을 향해 갑니다. 낯선 곳을 향해 떠납니다. 이 낯선 곳을 향해 떠나는 어떤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경계선에 서 있을 때 창의성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익숙함에 있는 경우는 그렇게 창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도 확보하고 어느 정도 불안도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게 되고 자신 안에 있는 창의성도 발휘가 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야곱이 소유를 이끌고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을 향해 갑니다. 인생 나그네가 아닌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낯선 곳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엘셰바라는 곳은 이제 부엘이 우물이고 셰바가 샤바에서 온 맹세하는 곳인데, 이 샤바는 원래 7입니다. 그러니까 7번 말하다라는 뜻이고 7번 말하는 게 맹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도 만났고 이삭도 만났던 그 부엘셰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살다라는 말을 할 때는 그 안에 삶을 살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 희생 제사를 드리다라는 말은 제바흐예요. 그러니까 제바흐는 희생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속죄, 제사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고, 그거를 희생 제사를 드리다라고 할 때 짜바흐가 되는데, 동용 목적어를 취해서 짜바흐라고 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다라는 동사를 한 번 더 쓴 거예요. 이게 뭐냐,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혹은 최선을 다해, 아니면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께 제사했다,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가나안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있고, 또 떠난 낯선 곳에 향한 그 두려움들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는 이 걸음을 걸을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저 이런 거 부럽거든요. 오늘 내가 예배하면 그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래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이 잡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납니다. 계속 이스라엘이란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야곱 왔다 갔다 하면서 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의식도 하고 또 인식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릴 때. 저는 이스라엘, 야곱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성도님들께 그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이스라엘이 붙습니까? 야곱이 붙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이름이, 나라는 직책이, 나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스라엘 무엇이냐, 야곱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의 삶이라면, 야곱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죠. 내가 발뒤꿈치를 잡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야곱이죠. 지금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야곱의 이스라엘을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힘들 때마다 성도님들 앞에 어떤 글자가 붙습니까? 내가 계속 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더불어 싸워 이기다라는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앞에 붙습니까? 우리들의 삶과 이름 앞에 이스라엘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상 중에 여기 이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마라예요. 마라. 크게 이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울과 반사경. 그 자기를 비추는 성찰의 어떤 시간들이 될 때 마라라는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쓰여진 것처럼 뭐 환상, 광명, 이런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 마라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런 거죠. 뭐 이게 쓴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마라 이상인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비추어 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환상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이 마라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울을 보고 자기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때 내가 어떤 모습인지가 보입니다. 바울 사도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졌길래 자기를 죄인의 기수라고 말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은요 언제나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이상이란 단어는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환상이란 뜻도 있고 동시에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란 뜻도 있는 겁니다. 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지금 어떤 불안한 상태에 있는지 안다. 그리고 너의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너가 스스로 정해준 이름으로 사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너 야곱으로 사는구나.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힘내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뭐 보라, 나 여기 있습니다. 이런 뜻이긴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힘내니라고 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군대에서도 쓰는 말이고요. 뭐 명령권자가 나와서 뭐 부대 뭐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 휘장이 찢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엘이라는 말을 쓸 때는 대체로 이제 뭐 하나님도 있고 전능한. 근데 이 엘은 셈족의 언어를 쓰는 당시에 셈족의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신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난 전능한 자다. 나는 권능 있는 자다.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애굽으로 가도 나는 하나님이고 네가 여기 있을 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여기 엘로힘을 썼어요. 엘로힘. 엘의 이제 복수 형태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전능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뜻도 있고 앞서가 있는 이런 뜻도 엘로힘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애굽에서도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너 애굽에 내려갈 때 나 거기 있을 거야. 앞서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같이 가시고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건 내가 거기에서 너를 기다릴 거야. 갈 때도 같이 가고 기다리기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 당연한 두려움이죠. 낯선 곳을 향해 가는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겨나는 이 아래 어떤 존재 또 압도적인 타자 앞에 섰을 때 생겨나는 경외감들이 이제 이 아래 두려움인데요. 그거 없이 가도 돼.
더 큰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죠. 야곱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나의 계획이야.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요셉의 수레를 보고서 행복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회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이기를 소망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과 가정을 건사하는 모든 일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주신 무슨 직분들이 내가 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바라는 거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이, 가정이, 자녀들이 다 내가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줄 알았냐? 아니야, 내가 같이 내려갈 거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큰 계획이 있어. 그게 뭡니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을 이루다라고 할 때 이루다라는 단어를 춤이라는 단어 썼어요. 이게 두다, 배치하다라는 겁니다. 재밌잖아요. 내가 거기에 이미 배치해 놓고 있어. 너와 나 때니까 너가 가서 거기에서 큰 민족이 될 거를 두었어. 다 세워놨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무 은혜로운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이 단어가 제일 좋습니다. 너와 함께. 나와 함께. 주님이 야곱에게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럴 때 야곱은 아멘, 나와 함께 가십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yarlad라고 해서 같이 간다. 애굽이면 어떻고 가나안이면 어떻고 어디든 어떻습니까?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인도하여 이끌어서 여기 올라오게 할 거야. 여기 가나안 땅에 데려올 거야. 그 큰 민족이 오는 것이고 네가 오는 것이다. 물론 야곱은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묻히죠.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올라갈 가나안 땅이 있어요. 올라가다라는 단어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알라라는 히브리어고 알라에서 올라라고 하는 번제가 나왔다라고 했었어요. 가나안 땅에 예배하러 이 민족들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이 우리의 종착지나 목적지나 고향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고향은 저 천국, 저 본향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할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고 천국에서도 우리는 예배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다시 너를 데려오겠다, 올라오겠다 하는 것도 예배를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고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어느 곳, 어떤 환경, 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드러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자, 이제 5절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세. 이때 어떤 기분일까요? 처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염려도 됐고 그랬겠죠. 낯선 곳에 대한 불안함. 이게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감정이죠. 불안함.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 부엘세바를 떠나는 이 기분은 어떨까?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이제는 내가 선택한 걸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이 되고 내가 홀로 걷는 내가 나의 모든 이 70명 이제 요셉과
그 아내와 아스날의 딸이죠. 예. 아내와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한 모든 70명을 하나의 가족으로 이제 모아서 살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66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떤 기분일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야곱을 태우려고 했던 거기에 태우고 자기들의 아버지 또 자기들의 처자를 다 태웁니다. 이제 나사죠. 나사가 들어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우다가 나사인데 다 들어올리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서 그리고 가축, 재물 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갔다. 반복되는 단어가 이제 다예요. 콜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모두 다 함께 뭐 이런 겁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 여기 이제 자손이 7절에 보면 자라라는 건데요. 씨앗이기도 하고 뭐 자식이기도 하고 종족, 종친 뭐 다양하게 씁니다. 이렇게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7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렇게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의 선택, 우리들의 인생길, 우리들의 삶을 살아냅니까? 야곱은 이와 같이 움직입니다. 브레셰바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그의 자손들, 재산, 가축 다 데리고 이주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걸어가고 오늘 하루를 무엇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시기를, 이와 같이 믿음의 길에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세와 사모 위해서 또 원중이 위해서 또 코로나 이제 어제 격리가 끝났지만 우리 우상희 장로님 그리고 성진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이후에 있을 교회 일들 이번 주에 김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육자회가 있는데 교육자회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애굽이라도 그 어떤 곳이라도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라도 광야를 건너갈 때라도 홍해나 요단강을 지나가는 순간이라도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본향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